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옛날에 봤던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극비수사라는 영화예요. 근데 그 극비수사가 어떤 수사냐면 내용이냐면 한 아이가 부잣집 아이인데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했는데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납치했으면 돈을 요구했는데 돈도 요구도 안 하고요. 전화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경찰은 경찰 나름대로 과학적 수사를 해가는 거겠지요. 근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 부인이 너무 답답하니까 자기 동생하고 점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점집을 찾아다니는 곳마다 다 아이가 죽었으니까 포기하라는 거야, 포기. 근데 허름한 한 집을 딱 갔는데 그 점쟁이가 애 살아있다 그런 거예요. 애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희망을 딱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점쟁이가 누구까지 딱 지정해 주냐면 경찰 누구까지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음의 기운하고 당신 어머니 음의 기운하고 근데 그 딸의 기운은 죽는 기운이래요. 근데 어머니의 기운은 그 딸의 기운을 맡고 있대. 근데 그 둘을 상충시키는 게 어떤 경찰인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무당집 가서 좀 보세요. 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경찰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재력가다 보니까 정치인도 많이 아니까 이 사람을 콕 집어서 그 일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 경찰이니까 그 사람 말을 안 믿겠지요. 근데 신기한 건 15일 후에 전화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딱 와요. 정말요. 경찰이 안 믿어. 그런 게 어딨냐고. 근데 15일에 전화가 온 거예요. 에이, 한 번 우연히 맞았겠지. 근데요. 신기한 건 또 전화가 며칠 날 전화 온다. 또 전화 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서울에 범인이 있는데 그 범인이 어디에 있다, 뭐 있다 정확히 다 맞춰요. 어떻게 될까요, 사건이? 그 무속인 때문에 사건이 해결됐어요. 무속인 때문에요. 그 무속인이요,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요, 초를 하나 딱 펴놓고 부적을 딱 끈 다음에 집중해요. 그랬더니 꿈에서 막 이게 환상에서 보이는 거예요. 환상에서 보인다니까. 이제 이거 딱 들으면 다 이제 심장이 뛰어가지고 다 가겠죠.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다 하더라고. 부산에. 부산 사람인데. 부산으로 가보세요. 전 그분 모르니까 부산에 유명한 사람이더라고. 진짜예요. 그거 영화 본 사람은 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딱 그걸 보는데 야, 대단하다. 나도 한번 찾아가 볼까? 우리 교회 어떻게 될지 좀 물어보고. 근데 제가 딱 그거 끝나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자존심이 확 이렇게 상한다기보다는 내가 누구지? 야, 귀신이 저렇게 역사에서 저런 일을 벌이는데 그 귀신을 이기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야, 내가 이렇게 안 믿고 있구나, 내가. 그렇죠? 꼭 우리가 뭘 보여줘야 믿는 거예요. 그거 보면 대단해요. 그 귀신이 다 말아맞혀요. 막 그 사람 막 집중하니까 막 공범이 2명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이 아이가 1차로 납치됐는데 찾아왔어요. 또 2차로 납치된 거야. 또 납치됐어요. 또 납치됐는데 이 무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또 잡아냈어. 대단한 거죠. 2번이나. 여러분 믿으세요? 귀신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 귀신은 그렇게 해요. 그렇죠? 대단한 돈벌이도 갖다 주고 대단하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 앞에 눌린다니까,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왜 안 돼요? 하나님 믿는데, 저 무당은 되는데, 저들은 막 기적 일으키는데 왜 안 돼요, 우리는요? 낙심하면 안 돼요. 오늘 답을 얻으셔야 돼. 오늘 진짜 답을 얻으셔야 돼. 오늘 여러분 속에 답을 얻으셔야 돼. 오늘 서론 이전에 8절로부터 10절까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장에 갔더니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걷게 만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능력을 행해서 그 사람이 걸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렇게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속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 믿음을 보고 뭐만 말했을 뿐이에요? 예수 이름만 말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믿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바울이 그 어디를 시선이 쏠려요 지금요? 바울에게 시선이 쏠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울을 으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래요? 들으니까 막 이상한 거지요. 옷을 찢으면서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그치요?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 전한 거는 다른 게 아니야. 헛된 길을 버리고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헛된 길을 버리고 천지의 주제이고 만물의 주제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께 돌아오게 하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이것 따라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진뱅인데 걷지 못한 자인데 이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요?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딱 그것이 맞아지지 않으니까 지금 이 사람은 갈급한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선포되고 나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상태에 있냐면요 문제 사건 앞에 낙심된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포기된 상태에 있어요. 낙심되고 포기된 상태에 있다니까. 그리고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건지 제일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요. 무기력해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이래도 저래도 그냥 아무것도 그냥 무기력. 이건 포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무기력은요. 할 힘이 없어. 그 상태가 이 상태라. 누구에게나 문제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사건과 일이 생기는데 그 사건과 일 앞에 대부분 사람들 99.9%의 사람이 이 상태에 있어요.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무기력. 난 모르겠어.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이건 포기보다 무서운 거라니까. 무기력은요.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할 힘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정신문제가 가진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이게 완전히 그 사람 상태 속에 흑암이 들어가니까요.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집이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지는 게 안 보여. 안 보인다니까요. 집이 막 대주리처럼 돼가는데 그게 대주리인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밖에 나갈 때는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가 또 차리고 나간다니까요.
그냥 밖에 만난 사람은요 몰라. 집에 들어가면요 장난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생활하고 있다니까. 상태가 그래요. 상태가.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만나고 계세요? 어떤 사건 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떤 상태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건 응답이 와요. 그대로 응답 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한번 해보자 막 이런다니까. 막 뭔가 도전해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문제 앞에 도전하고 막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그 힘을 얻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게 없으면 계속 여기에요. 낙심하고 포기하고 무기력하고 되니 안 되니 하니 마니 절망좌절 낙심 여기 싸움 이 계속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는 비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만약에 이 상태에 있었다면 바울이 말한 얘기 들어도 안 들을 거예요. 그렇죠? 나는 내 평생에 살아온 동안 걷지 못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난 다 해봤어. 그렇죠? 난 다 해봤어. 할 거 다 해봤어. 난 답이 없어. 만약에 이랬다면요 바울이 하는 말 듣고 그냥 흘려보냈을 거예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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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놓고 듣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 이미 마음 상태가 포기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세요? 10년, 20년 반복되는 내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혹시 포기 상태세요? 그럼 반드시 그 상태가 답이 온다니까요. 더 절망의 상태로 끌어져 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한번 해보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싹이 씨앗처럼 딱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어지기 바랍니다.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상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참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 나는 포기할 게 너무 많아. 내 가정 형편 상황을 보면 나는 포기하고 낙심할 게 너무나 많아. 내 자녀 봐도 낙심되고, 그렇죠? 내 형편을 봐도 낙심되고, 내 인생을 봐도 낙심되고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나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 그렇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여러분 희망을 갖지 말고 믿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그렇죠? 솔직한 내 상태를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놓고 기도하기보단 자꾸 이걸 달라고 기도해. 이걸 달라고. 이 속에서 계속 물음표, 이 속에 자꾸 빠져든다니까. 이제는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죠? 내 능력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요 시작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 이해가시죠? 요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등에 깨닫게 하셨잖아요. 깨닫게 하셨으면 내가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깨달았는데 내가 무시한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자꾸 주시는데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꾸 다른 길 간다. 그러면 어느 날 이 자리에 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다 들려지면 그 말씀 약속 붙잡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믿음 있는 여러분에게 그렇죠? 하나님 믿음의 언약을 계속 담아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첫 번째.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사라지지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맞다니까.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뭔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떤 길을 버리라고요? 오늘 보니까 16절에 15절에 그 중반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헛된 일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헛된 일을 버려야 돼.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어떤 길을 가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 가는 길이 그거예요. 어떤 길을 가요? 이 길을 가요. 내 입장. 이 벗어나지 못해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뭘 해요? 내 주장만 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말밖에 안 해. 상대방 들을 힘이 없어. 내게 맞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길을 가요. 그럼 내 입장만 얘기해. 여러분 앞뒤를 보지 않고요. 무조건 막 내 것만 생각한다니까. 이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문제 사건 만나면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착각을 하게 된다니까. 어떤 착각을 해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만 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니까 그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현실에 빠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현실 앞에 쉽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 성도님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요. 요거만 딱 바꿔도 승리한다니까. 뭐가 헛된 일이에요? 이게 헛된 일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하니까 나와 맞는 사람만 찾아다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해. 내가 나와 안 맞는 건 안 해. 이래 돼 버린다니까요. 근데 그게 나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게 착각인데 착각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몰라. 왜? 이게 각인 뿌리칠 돼 있으니까. 이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오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오늘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요 결국은요 이걸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이길 수 없다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요 그렇게 귀신 장난하는 그 귀신들이요 무속인을 통해서 사람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요. 그렇죠? 사람 인생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의 길이고 망하는 길인지도 몰라. 여러분 그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게 답이 없으면요 어느 날 그런 사람 만나면 거기 따라간다니까. 거기 따라가요. 이게 착각이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어느 날 내 인생에요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니까. 뭐가 재앙이에요? 저는 재앙을 이렇게 봐요. 여러분에게 막 건강 문제가 오고 막 자녀 문제가 오고 돈 문제 그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진짜 재앙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전 많이 봤어요. 오래 신앙생활한 분이 내 주장, 내 입장, 내 성공에 안 맞는다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비판해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 이단으로 가요. 신천지로 간다니까. 신천지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래 그 교회는 그렇다 막 교회 비판하고요. 그 비판하는 내용이 다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허물 가지고만 계속 얘기해. 왜? 사람들 속에 걸려있는 게 다 그거다 보니까 자기도 깨끗하게 못 살면서 남이 그렇다 그러면 다 거기에 걸어가지고 그거 속에 가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그렇죠? 착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어느 날 재앙의 길에 딱 들어서 버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재앙 아닐까요? 저는 그게 재앙이라고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지금 문제 만났어? 아니에요. 문제 만난 건 성경에도 보면 렘넌트 7명이요. 우리보다 더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면 다 망했어야지.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한 명도 안 망했어요. 오히려 누가 망했냐? 그 길 앞에 이거 듣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망했어요. 사람의 말 듣고 내 입장과 사람의 말 들으면서 착각하는 사람이 다 죽었다니까. 그게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는 말 못하는 거지요. 이게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요. 크게. 자, 헛된 길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헛된 일을 버리세요. 나를 믿는, 그렇죠? 이게 나를 믿는 거니까 결국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이 나라니까 나. 그렇죠? 알고 봤더니 이렇게 틀린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어디에 걸려드냐면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묶여버리는 거. 어느 날 사단의 길이 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지요. 요 사단의 길하고 사람의 길하고 똑같아. 그렇죠? 사단이 만든 길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단이 만든 길이에요. 네 거. 그렇죠? 창세기 6장 이게 사단 만든 길 아닙니까? 육신. 창세기 11장 뭡니까? 우리 것. 이게 사단이 만든 함정과 올무틀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가는 길하고 사단이 만든 길하고 똑같아져 버려. 그렇죠? 어느 날 여기에 덜커덩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요, 진짜 바른 눈을 딱 뜨시고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 들으면서 아 그렇다 딱 싶으면요, 오늘 이 시간 딱 거기서 돌이켜야 돼. 아 그래, 내가 착각했었구나. 그것만 해도 승리합니다. 내가 착각했구나 라고만 깨달아줘도 승리해요. 아 내가 착각 속에 있었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헤매고 있구나. 그렇죠? 더 큰 착각을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일으켜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니까 점술, 무속, 우상. 인생이 갈급하니까 무당 찾아가가지고 진짜 그 부적이 효력을 일으키고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사람 마음이 다 뺏겨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와봤더니 밋밋해. 맨날 들어도 똑같은 얘기. 기도해도 응답 없고 뭐가 되는 게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여기 가면 금방금방 나타나요. 막 금방금방 역사 일어나고요. 그리고 알려져 그대로. 당신 이렇게 쫙 풀어보니까 세금자가 너무 많아. 큰일 날 팔자야. 이름도 바꿔야 돼. 뭐 이러니까 가가지고 막 맞아. 근데 이 사람이 과거도 맞춰 막. 그러니까 막 빨려드는 거예요. 근데 무속엔 안 가. 신비주의 가가지고요. 기도하는 사람 같아서 기도받아. 희한한 거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다 알아맞히더라고. 제가 가봤잖아요.
그렇죠. 제 대학을 앞두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 받았는데 그분이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제가 대학 강의에서 강의실 공부하는 게 딱 보이더래. 하나님 믿겠어요? 그거 믿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했더니 그게 보이더래. 맞대. 그럼 또 문제 생기면 어디 가겠어요? 그 다음 찾아가서 머리 디미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럼 또 기도하겠죠. 무당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죠? 무당은 이름 보고 이렇게 하고 뭐 뿌리고 막 이래서 알아맞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없어요. 윤석님 일로 와보세요. 머리 얹고 기도해. 과거인지 미래 다 알아맞히는데 그러니까 막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기독교 무당 있어요. 기독교 무당. 예수 이름 가지고 무당짓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녔다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여기에 빠져요. 나는 아니라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여기를 의지한다니까 자꾸요. 이게 사단이 만든 길 아닙니까? 이 헛된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고 뭐 때문도 아니에요. 오늘 이 일을 복음 앞에 딱 언약 붙잡고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서요. 벗어나길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은 인생 자체는요. 불신자 6가지 상태. 그렇죠? 여기에 빠져 죽는 거 이게 뭡니까 결국은요. 개인이 멸망하고 그렇죠?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병이 들어서 그 가문과 후대 다 멸망하고요. 이게 사단이 만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 만든 길이 안 보이니까 내 입장, 내 주장, 내 성공하고 하는데 이게 사단이 만든 길인 걸 몰라. 이게 착각인 거잖아요. 착각.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된다고. 그렇죠? 왜? 내가 내 입장,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여기 빠져버려요. 오늘 여기서 참된 언약 붙잡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보세요. 더 중요한 건 교회가 이 교회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복음에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어. 바리새 교회가 예수가 오셔서 그리스도를 하셨는데 그건 관심 없고 자기 자리, 자기 위치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제주한빛교회는요 부흥의 목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 붙잡고요 길을 잃어버린 자 길 찾아주는 현장이 돼야 돼요. 지금 길을 잃었잖아요. 사람들이요. 길을 잃었잖아. 나조차도 길을 잃어버리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길이에요. 교회가 완전 복음 아닌 육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장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와가지고 교회는 파괴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흔들리고 있어요. 신천지의 말을 듣고 구분도 못한다니까. 구분도 못해요. 그 말이 틀린지 아닌지도 몰라. 구분도 안 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만난 그분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그 사람이 신앙 좋은 줄 알고 거기에 다 마음 쏟았다가 그 사람 실체가 딱 드러났는데 아무도 몰라. 다 빼앗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에는 관심 없고 육신 것만 관심 있으니까 사단이 파고들어도 똑같은 사단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같은 동급이잖아요. 그러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살리는 증인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복음의 응답과 은혜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국은 그 인생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멸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맞다 싶었어요. 이들은 광야길 간다니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자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똑같은 광야 길을 가고 있는데 마음이 둘 틀려. 영적 상태가. 그렇죠?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그냥 길 가고 있어요. 세계 복음을 향해서. 근데 한쪽은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요. 한쪽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길을 간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고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해요. 근데 여러분 마음 중심 상태가 이 길에 있다니까. 이 길에. 그렇죠? 어느 날 흑암한테 잡혀버리는 거예요. 흑암한테. 오늘 여러분 속에 참된 주신 언약을 회복하고 흑암의 길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이 헛된 길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헛된 길이에요. 복음 아닌 다른 걸 섬기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나밖에 나올 답이 없다니까요. 자, 여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헛된 길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바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게 오늘 교동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지막 절에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너를 용서하리라. 그렇죠? 그 앞절에 뭐라 했어요? 악한 길을 불의한 자의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긍휼을 여기시리라. 자, 그 앞절에 얘기했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다 돈 하는데 돈 없어서 오래요. 너희가 와서 사 먹으래요. 그럼 돈 내야 되잖아요.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 사 먹으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거 말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 그렇죠? 자, 배부르게 얻지 못할 것이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라. 그렇죠? 그 말은 뭐겠어요? 주의 말씀 듣고 복음의 길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이걸 버리고 싶은데 안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돼요? 이 헛된 길에서 나오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헛된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운명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세 번째,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요, 이 운명 사단 지옥의 배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몰라. 착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 상태는요, 낙심, 절망, 포기, 여기에 가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단이 놓은 밥에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로 다니지만, 그렇죠? 이게 답이 안 되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깨달아졌다면 정확한 복음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리스도는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운명에서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요. 그래서 누구냐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리스도가 석가였다면 우리 석가를 믿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도가 만약 공자였다면 공자를 믿어야 돼요. 석가는 진짜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까. 그러나 석가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공자, 맹자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그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하시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신 거예요. 죄가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반드시 사람이셔야 돼요. 사람이어야 돼요. 왜?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으셔야 돼요. 죄의 값으로. 근데 이거로 그치면 안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자, 이 조건을 맞춘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공자? 맞아요. 사람이에요. 그치요? 와서 죽었어요. 근데 그 공자도 죄가 있어요. 그치요? 부활했어요? 부활 못했어요. 근데 이 조건을, 그래서 조건을 맞춘 분이 누구냐 봤더니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답을 얻으셔야 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뭐가 바른 길이에요? 왜 헛된 길을 버리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가르쳐? 내가 이 복음을 전함은 그런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사단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너에게 전하는 거야. 너는 빨리 헛된 일을 버려. 헛된 일 버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능력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굿 뉴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능력이 회복되길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주인공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주인 되는 순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냐면 원래의 것이 회복되는 거. 원래 것. 원래 것이 뭐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신 형상.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형상이 깨져버렸잖아요. 형상을 회복할 때 정복과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축복인 거예요. 뭐가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그 코에 생기를 보니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집어넣었다니까. 그 생명을 잃어버렸었는데 그 생명이 회복된 거예요. 그렇죠? 2장 1절로 18절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왔다면 이제는 주신 약속 붙잡고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빨리 헛된 일을 버리세요.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헛된 일 속에 다 있다면 버리셔야 돼. 내 거 아니에요. 아직도 내 입장, 내 주장, 내 거. 아직도 내 상황, 내 형편, 내 거. 아직도 사람 말, 사람 얘기, 사람 거 듣고 있는 나라면 오늘 그걸 버리세요. 아, 나는 그런 자가 아니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지.
운명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운명과 저주를 끝내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아, 그렇지. 내 인생을 붙잡고 속이는 사단을 이기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렇죠? 지옥 같은 내 인생에 지옥의 배경을 멸하신 분이 나의 주인이지. 그렇죠? 이걸 항상 여러분 속에 깨닫고 누리셔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가셔야 돼. 돌아가셔야 돼. 이 돌아오라는 말을 누구한테 하냐면 불신자한테는 얘기도 있지만 신자한테는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게 돌아와. 세상 헛된 것에 빠져서 세상 것 따라가지 말고 내게 돌아와.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왜요?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와서 너를 구원한 구원자니까.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너에게 모든 걸 다시 회복시켰어. 이걸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흔들지 마세요. 그럼 결론은 뭡니까? 하나인 거예요. 많은 거 하지 말고요.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승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예요. 이 사실이 맞았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요, 노력이 아니라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죠? 늘 여러분 입에 고백하세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주인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돌이켜 내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계속, 이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때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이게 깨달아졌다면 진짜 고백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복음을 그냥 잊지 말고 그 문제 사건 앞에 복음으로 적용을 딱 하세요. 복음으로 답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맞네.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 그렇구나.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라고 답을 내는 거예요.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회복한 걸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자꾸 없는 거 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돈 주신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주신 걸 누려야지 안 주신 걸 자꾸 달라 하면 안 돼. 주신 게 뭐예요? 생명, 능력, 보좌 다 주셨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주께 돌아오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 또 딴 길 가다가 그리스도로, 딴 길 가다가 그리스도로 자꾸 뉴턴하세요.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딴 길 자꾸 가면 저만큼 가다가 뉴턴 하세요. 자꾸 얘기한다니까. 근데 계속 무시하고 가보세요. 어디 가나? 저 멀리 가 있어요. 그리스도께 들어오시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증인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제목.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헛된 길을 가고 있고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지만 헛된 길 속에 있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그것 가지고 살도록 여러분이 증인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부터 먼저 하세요. 먼저 헛된 걸 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지. 나의 주인이, 나의 배경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걸 누리는 거지. 그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건 뭐냐? 기도 속에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
주의 말씀과 복음 붙잡고 누리는 증인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